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옛 이름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셔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두려움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왔어요. 고향을 떠나서 전혀 모르는 외지에서의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어요. 그 나이가 몇 살이냐면 75세예요. 75세면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할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험 같은 인생을 이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고향 땅을 떠나온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죠. 그래서 많은 부를 이루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또 때로 뜻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끌림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심에 순종할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60세가 넘으셨는데 교회를 개척했다는 소식을 듣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한 교회만 있었어요. 20년을 넘게 청년 사역에 대한 비전을 품고 그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했어요. 또 그 사역을 위해서 공무원이었는데 조기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까지 가서 내가 이 청년들 사역에 내가 목숨을 걸리라 하고 큰 비전을 품고 사역했던 장로님이에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불러서 장로님 이제 그 사역은 젊은 목사님한테 맡기시고 장로님은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그 장로님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아니 나는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고 이 일을 위해서 조기 은퇴하고 내가 신학교까지 가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목사님이 나의 기도도 나의 비전도 알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막는구나 생각하고 마음에 시험이 온 거예요. 목사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저 목사님 내가 좀 괴롭혀볼까? 목사님 무슨 의견을 내고 뭐 결정하면 내가 뒤에서 반대하는 장로가 한번 돼볼까?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마귀의 앞잡이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하는 일은 마귀의 앞잡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장로님이 교회를 떠나 나왔어요. 나와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의 기도 중에서 자기의 막내 동생 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막내 동생이 찾아와서 장로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이 교회를 차리면 내가 형 교회 갈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장로님이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 막내가 교회 세도 다 납부하고 교회 설립할 때도 모든 비용을 다 대고 또 그 막내를 통해서 그 회사 사람들도 구원받게 되고 놀라운 역사를 이 장로님이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목사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한 영혼도 구원하게 하시고 또 다른 영혼도 구원하시는 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치 않는 길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고향 땅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나왔을 때는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조카 롯이 납치되었을 때도 그 집안에 데리고 있던 일꾼들이 318명이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일꾼들을 데려가서 큰 군대도 무찌르고 포로가 되었던 조카도 구원하고 빼앗겼던 재물도 다 찾아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은 이제 두려울 것이 없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군대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리칠 수 있도록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1절 말씀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후에는 언제냐? 아브라함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왔다가 그가 경험하게 되는 많은 일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강력한 기반을 갖게 하셔서 어떠한 군대와 맞서서도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위치에 아브라함이 서게 된 것이에요. 실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대접받고 11조를 드린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보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의 내면까지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우리 안에 고통이 있고 우리 안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원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고요. 내가 표현하지 않고 내가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심령까지도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애굽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내어주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두려울 것이 없게 되었는데 그 안에 아직도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과 나눈 대화 가운데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나타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답변 속에 뼈가 있어요. 보통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실 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의 말씀에 감사를 고백하지만 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말에 뼈가 있어요.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딸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다 주셨어요. 물질의 복도 주시고 또 사회적 지위와 권력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에게 없는 것이 뭐냐? 딱 하나 있어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또 주시겠습니까? 저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거 나의 상속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이방 사람이에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집에서 집안일을 보는 충성스러운 종일 것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올 때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섬김의 삶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씨를 주시지 않아서 자손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자손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떠나온 지가 75세 때 떠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자리 잡고 있을 때 거의 1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럼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입니다. 85세 되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상속받을 후사가 없는 것이에요. 애써 쌓아올린 재물과 땅과 그의 모든 것들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 집에서 부리고 있는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의 것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지만 이 복을 물려줄 자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하나님께 대한 소원한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 소망이 끊어지고 있는 거 내가 다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 나를 완전히 믿고 있지 않는 거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네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신과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실현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사람의 편에서 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보따리를 준비해 주시고 있어요. 풀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먼저 참지 못해요. 사람이 인내하지 못해요. 실족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신에 빠져버립니다. 약속한 복이 있음에도 그 복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기다리고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돼요. 세상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또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도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에요. 또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가 성령 안에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날마다 소망하고 바라야 될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으셔서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씨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손이 없다는 것이에요. 80세가 넘은 아브라함,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점점 작아져요. 내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 내 나이에 어떻게 자녀를 낳겠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획을 세웁니다. 집안에 있던 신실한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후사를 삼을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와 답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답하는 그 태도가 얼마나 무례해 보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80이 넘은 나이에 더 이상 이제 내가 후손을 볼 수 없구나 라는 절망감에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항변과 태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너 믿음이 없구나, 왜 의심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과 고통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고통과 아픔과 원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으로만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쌓아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담겨진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말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안에 상처가 되고 그것이 곪아서 나에게 더 치명적인 고통을 주지만 우리의 억울한 마음,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례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셔요.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 종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그의 아내 사례도 70이 넘었어요. 육체적으로 생리적으로 볼 때는 후손을 보기에 어려운 나이예요. 여러분 70 넘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것을 판단해요. 또 내가 처해진 이 환경과 처지를 바라봅니다. 또 모든 것을 다 계산해봐요. 그러다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은 사람의 능력으로 힘으로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서 하나님을 작게 봐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제한하다가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는 병들고 나이 들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기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확정시키십니다. 그가 아니라 네 배에서 나올 자가 너의 자손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와요. 밖으로 끌고 나와서 밤 하나를 바라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야, 네가 저 별들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지? 네 자손을 이와 같이 할 것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호소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믿음을 온전케 하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되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밖에 없습니다. 그가 가진 믿음은 약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였고 또 하나님께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구도 스스로 의롭게 될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처음서부터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만 사람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목적에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두려움들, 원망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토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고 내가 품고 있으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아브람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더니 뱉어냈더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주고 그에게 다시 믿음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토설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치료하신 하나님, 그리고 두려움을 치료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처지와 형편 가운데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담대한 소망 가운데 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